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 영혼의 폭포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기본 욕구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을 찾으려는 욕구입니다. 신을 찾으려는 욕구. 사람들이 왜 신을 찾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갈망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이렇게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모든 작용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목사고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이것은 마이크고 나는 또 아빠이기도 하고, 이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지각과 사물에 대한 그런 작용들,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어서 억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들, 심리작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이 보통 잠을 잘 때 꿈에서 표출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그런 것들, 욕구들이 표출되기도 하고, 또 뭐 최면이나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도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무의식의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개인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무의식 세계가 있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런데 이 집단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을 찾으려는 욕구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표출됩니까? 아마존의 저 깊은 밀림에 있는 어떤 부족도, 또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도, 아메리카의 인디안들도, 또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의 어떤 사람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신을 찾으려는 욕구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저마다 사람이라면 신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을 찾으려는 욕구, 이 공통점이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을 찾으려는 욕구, 또 영적인 갈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불면증, 우울증, 무력감, 또 공허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영적으로 허기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참 신을 만나서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욕구를 채워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배고픔이 있으니까 저마다 신을 찾잖아요. 물을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또 우상, 절을 찾아가서 또 목상, 석상 앞에 빌기도 하고,
또 무속인을 찾고 점을 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귀신이나 가짜신은 우리 영혼에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참 신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 우리 영혼에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참 신을 만나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만족시켜줄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자,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참신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구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7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 생명수를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근본적으로 채워주시는 샘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2학년 때 불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콱 들어오시는데 이게 폭발하면서 기쁨으로 터져나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감격했던 그 고백을 했죠.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이 샘 솟는 기쁨, 내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참신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앞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혼이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또 성령님을 만나면 불면증도 우울증도 공허감도 무기력도 사라집니다. 영혼의 영양결핍으로 생겼던 모든 영적, 정신적, 심적, 육적 부작용들이 성령님을 만나면 완전히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성령님을 만나면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 육신의 안목으로 내 육신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봤다면 성령님은요, 어제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있게 하시고 내일도 이끌어 가실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그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육신의 세계뿐 아니라 영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세상을 보는 눈,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간파하는 그런 안목이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서 영적 불통, 심적 불통, 육적 불통이 끊어지고 형통의 은혜가, 그 기적이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손안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와서 손가락 하나면 세상 전체를 주무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 하나가 천국을 왜 가냐는 거예요. 그 집은 아주 부유하게 사는 집안이었는데 천국 안 가도 여기서 게임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풍요로워져서 점점 하나님 없어도 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공허함, 무력감, 불안감, 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늘어납니다. 쾌락과 향락의 축으로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범죄가 늘어가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륜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인간 삶의 가치도 점점 가치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문명이 발달할수록,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인간의 삶은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갈증의 허덕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은 그런데 돈으로도 또는 쾌락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영적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문명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영적인 갈증이 있으면 그것이 융적, 심적, 정신적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융은 BBC 마지막 고별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끊어지는, 하나님이 영혼의 폭포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삶의 변화를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어머니가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을 만나 치료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당숙 어르신, 구대조 제사를 모시던 그 어른이 폐, 동맥, 혈관 파열이라는 그 병, 급사할 수 있는 그 병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깨끗이 나았잖아요. 우리 큰어머니 간증했죠? 위암으로 죽는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또 7년간 폭식증으로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던 어떤 자매가
깨끗이 나와서 지금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오혜자 집사님 간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신내림 받았던 그 무속 생활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 우리 전승근 집사님, 그렇게 잘 나가던 부, 권세,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절 다 끊어지고 기도 헌신자로 또 선교 훈련생으로 하나님의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내면에 참 만족과 기쁨의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영혼의 폭포수입니다. 끝으로 이제 시편 43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 3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43편 3절부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편의 기자를 보셔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낙심해 있다. 하는 일이 꼬입니다. 계획하는 일은 무산됩니다. 인간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다 합니다. 불안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심정에서 어디를 찾아옵니까? 4절.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심령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큰 기쁨에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여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니 낙심과 불안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삶이 너무나 힘들어 지쳐 계십니까? 앞일이 막막하고 불안합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막막함, 무력감, 이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나의 영혼의 목마름, 당장 쓰러지고 무너지고 끝날 것 같은 인생의 이 절박감을 해결해 줄 영혼의 폭포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은 춤추듯 기쁨으로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육적, 심적, 정신적으로 묶여있던 문제들이 끊어지고 참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워줄 우리 영혼의 폭포수입니다.